말씀 보십시다. 무능함으로 있음을 증명하다.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세우고,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사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시험 사건 세 가지 뭐였죠? 처음이 돌로 떡을 만들라. 두 번째이기도 하고 세 번째이기도 한데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게 하는 시험. 야, 네가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영광. 천하 만민의 그 영광과 권세 뭐 이런 거 쫙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네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거 다 줄게. 그렇죠? 여기는 세상이 줬는 메시아의 상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경제적인 메시아. 두 번째, 능력의 메시아. 세 번째, 영광과 온 나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서 미국보다 더 강한 메시아.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메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이게 그대로 놓여있죠. 우리가 줬는 메시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공생의 처음을 다루면서 처음부터 못 받고 들어갑니다. 이런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다른 메시아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못 받고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시험 사건이죠. 여러분, 학설에 의하면 추론이긴 한데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예수님의 사건은 단독 사건입니다. 단독 사건. 즉 뭐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나은 사람이 있어서 증언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밖에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건인데 누가복음 22장을 근거로 하면 너희들이 모든 시험을 나하고 겪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유추해서 찾아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학설에 의하면 오늘처럼 성만찬 때 나누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뭐 그게 진리든 관계없이 만약에 그 학설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시험 사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동일하게 이런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메시아, 능력 발휘하는 메시아, 손만 얹으면 병 고치는 메시아, 모든 영광, 이제 5,000명 기적, 5,000명까지 다 먹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 예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도 다 가진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네. 왕으로 세우자. 이제 로마를 물리칠 때가 왔다. 우리가 믿던,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죠. 나는 네가 바라는 그런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말로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공유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인간 실존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들 들으면 이런 결론으로 많이 가죠. 이제부터 떡을 돌떡 사건,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사단은 경배 우리가 안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이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단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도 일정 부분 맞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 들어도 바로 다음 주 되면 하나님한테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돌로 떡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도록 병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뭔가 이적 이런 거 해야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셔야지 교회도 회복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뛰어내려 보세요. 아니면 내한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뛰어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영화에도 그런 거 있고,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영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데블스 애드버킷인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팔 작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못 박죠? 반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면 결국 누가 죽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가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은 죽였는데 얘도 대충 죽였다가는 이제 진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 죽입니다. 누굴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려운 순간 되면 여러분 예수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이런 가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실존, 우리가 가진 비오스의 몸, 비오스의 생명은 끊임없이 주를 부인하게끔 우리를 이끌죠. 너희는 그런 실존이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설교 듣고 나는 이제 돌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도는 안 해야지 이런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이 머릿속에 성령의 은혜로 찾아오는 것이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것을 늘 무너지고 실패한 것 속에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드는, 그게 여러분 신앙인 것이죠. 나는 이제 떡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다가 예수님 시부사건 의를 하나 더하면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고 표현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다들 예수님이 사단한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설교들 많죠.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록되었으대로 사단을 이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사단의 이 시험은 예수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여러분 그런 시험입니다. 네가 세상적인 메시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를 포기하라. 그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자신의 어떤 그런 시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단은 누구를 부인하고 누구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의 말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왜? 하나님의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세상적 메시아인가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고 그 메시아의 사역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 메시아는 여기에서 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이 오늘 이 시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메시아가 누구지? 너희가 이제 너의 생각을 버리고 보아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 많은 이적도 등장하고 비유도 등장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점.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야.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야.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임을 여러분 우리가 전제에 두고 모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본문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메시아인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복습을 하면 처음 사건이 여러분 떡 사건이죠. 그죠? 돌로 떡을 만들라. 왜 떡의 사건일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그죠? 그거와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떡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오죠. 특별히 언제? 40일간 줄였을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쫄딱 망했을 때. 주위를 돌아봐도 남편조차도 나의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아무 하소연할 데 없을 때. 줄일 때. 영적으로 줄이고 육적으로 줄일 바로 그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 믿게. 그렇게 기도해.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떡의 문제는 여러분 말세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떡과 예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뭐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직접 우리 생계에 대한 그 문제로 사단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굶은 우리에게. 야 돌로 떡 떼는 메시아를 바래.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구절이 지난주에 구절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저번 주 이해야 바빠서 안 했는데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떡을 구우면 구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떡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뭘 하지 말라? 돌로 떡을 만들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자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로 떡 좀 만들어주세요. 이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기점에 놓이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안 고쳐줘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것도 못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 내가 바라는 이것 아니지만, 이걸 주실 때도 있겠지만,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떡 대신 다르게 주신 이것이 뭡니까?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떡을 위해서, 돌이 떡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는 그 돌이 떡 된 그걸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 대신 그 떡 대신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기에 신뢰가 있고 그것을 내가 알 때 뭡니까? 내가 바라는 떡이 아니고 다른 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병 고쳐주지 않는 그 시점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뭐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픔을 납니다. 저도 그 속상함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뭐지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게 이 인생에 이렇게 주어진 그 타이밍, 내가 여기에 대한 주도권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기꺼이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를 지었죠. 고난 속에 있었지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완전히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뭐지? 만나인 것이죠. 예배 전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자비, 헤세드로운 손길 항상 뭐 주신다?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 그 찬양 하잖아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지금 내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길을 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여러분 입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것으로, 이게 뭐지로 나는 사는 것이야.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두 번째 사건,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사건에 큰 의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세 번째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말로 뭐라 했죠? 그 정확한 뜻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야. 뭐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 말씀 알고. 이 말씀은 당시 여러분 유대교 전통의 그 미드라시라고 있는데 그 전승에 보면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 성전 지붕 위에 서서 구원을 선포할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이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다 얘기하죠.
그 당시 여러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지난주 뭐 했죠?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죠. 왜? 제2의 출애굽을 바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라는 거지. 그 바라니까 광야에서 당연히 만나를 주시겠지. 응? 돌로 떡을 만들어서 주시겠지. 이런 것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사막에서 물을 내겠다. 오늘 나중에 등장하지만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막 기대하고 그랬습니다. 또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군이 세운 성벽들이 팍 무너져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메시아일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주장을 인용해서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거죠. 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사단의 업그레이드 된 공격.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이 뭘 동원합니까? 말씀을 동원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 요래 말씀하셨다 야. 그 당연히 이래야지.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말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처럼 네가 능력을 보여라. 네가 진짜 메시아며 능력을 보여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죠. 지금 아닌 표정으로 앉아 계셔도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또 기대하실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라.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게 하고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까 돌떡 마찬가지로 또 능력을 보이라시는 메시아. 여러분 그 메시아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게 뭐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어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나중에 이적을 보이지만 여러분 이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입니다. 표적.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고 하셨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표적인 줄 모르고 이적만 쫓아다녀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 말고도 병 고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사이비 종교부터 해서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내내 끝까지 그런 메시아만 바라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인적인 삶을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쉬운 말 나오면 반칙이죠, 반칙. 저 같아도 그러면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게 아니죠.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짐을 지셔야 했죠.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죄란 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완전히 단절시켰잖아요. 완전히 전적인 타락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리의 처음에는 전적 타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렇게 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런 이적 이런 메시아만 보면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 상태 보십시오. 어느 분 병 고침 은사가 좋더라 몰려다닙니다.
능력, 소위 말하는 성령의 능력 사모하시는 사람들 많아서 교회 좀 짬밥이 되는데 이제 방언도 해야 안 되겠나? 예? 능력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 이 사람 주구장창 기도원 쫓아다닙니다. 기도원 가면 뭐 합니까?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그 받아서 뭐 하죠? 뭐, 그 받아서 뭐,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적인 교만이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를 아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 표적을 보여봐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난 그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이적의 메시아를 줬느나 끝까지 평생 여러분 숨이 꼴딱 넘어질 것까지 이적의 메시아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루겠지만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병 낫고 이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병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 병 고쳐지기 바랍니다. 박찬성 집사님 암 오늘 하루 만에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회춘하시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장면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에 하나는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렴풋이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왜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보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나오고 온갖 뭐 하면서 하나님 안답시도 예배학, 예배학 전공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가 된 처음 드린 예배 때 여러분 본당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이때까지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다른 예수를 쫓았구나. 십자가 예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습니까? 다 땅에 묻으시고 십자가 밑에 묻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떤 순간에라도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기쁠 때라도 감사할 때라도 불평할 때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 바울이 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 한 여러분 그 신앙의 지점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지점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점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지점에 깊어져서 여러분 특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른 사역도 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수.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눕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줬고 싶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고난의 메시아, 그 의미가 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가 나의 신앙 안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온몸을 통해 전율처럼 흐를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성공,
그 부활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할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가며 사단의 시험 이겨나가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주를 묵상합니다. 내 자랑할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십시다. 우리 묵상하며 이 찬양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 난 혈육은 바뀌다 험한 십자가를 뺐네 아주 당연한 가사인데 제가 다시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거기에 계시네. 십자가 위에 예수 계시네. 그 예수가 나 대신 거기에 계시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어렸을 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질 십자가였는데 예수가 나 대신 거기 있구나. 이게 실존적으로 팍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가 여러분 대신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일주일 바쁜 삶 속에서라도 잠시 틈을 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거기 달려 계신 그분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며 이 고난주간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같아서는 여러분 평생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가 나 대신 거기 계시나 이 묵상이 여러분 모든 삶을 초월해서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혔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 예수, 그 예수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충만하심이
십자가 예수에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주일의 삶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